정택기 교수님이 쓴 내면 세계 치유라는 책에 한 주일학교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 인디아나주 해먼드라는 작은 도시의 해먼드 교회 주일학교입니다. 성인 출석 수가 한 1,500명 되는 교회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은 33,70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주일학교는 주일이면 인근 도시는 물론 인디아나주와 인접한 일리노이주 시카고 시내까지 수십 대 차량을 동원해서 어린이들을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또 교회학교 수업이 아주 훌륭하다는 소식에 해먼드 시의회가 시내 모든 공립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서 주일학교를 교회에서 진행하지 않고 각 교회에서 진행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주일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학교를 책임진 사람은 제인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분이 바로 480명의 주일학교를 33,700명으로 부흥시킨 장본인입니다. 이 제니는 키가 너무 작고 또 드럼통같이 뚱뚱할 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깨알같은 죽은 깨가 얼굴 전체를 덮고 있어서 너무나 못생겨 어릴 때부터 친구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던지 중고등학교 때에는 3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지만은 그때마다 누군가에게 발견되어 죽을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공부도 잘 못해서 일반 대학은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미국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80대 90대 노인도 들어가서 꽃꽂이나 혹은 요리 이런 것을 배우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지만은 공부에는 취미가 없어 수업 시간에 늘 뒷자리에 앉아 졸거나 딴청만 피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 한 회원을 만나 제니에게 관심을 가지고 늘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해먼드 교회로 인도되었고 교회학교 유치부 선생님이 되어 최초로 8명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과 몇 주일을 지나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외모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자기를 잘 돌봐주고 예뻐해주는 선생님을 그렇게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제니는 처음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매일 잠들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서 동일한 이런 기도를 계속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니의 눈앞에 주일학교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는 도중에도, 또 식사하는 중에도, 대화 중에도, 심지어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아이디어가 줄줄 떠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니에게 영감과 주일학교에 관한 그런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니는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노트를 꺼내어 기록하였고, 그것들을 주일학교에 적용하다 보니 그 교회 주일학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일학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세상적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나 능력 있는 자나 혹은 똑똑하고 문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은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잘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떤 자들을 선택해서 뽑았습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을 뽑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좋은 가문에서, 그리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식한 어부들을 택하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멸시를 당하는 세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 나의 조건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원래 다윗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별로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야곱과 같이 특별한 인물을 제외하고는 대개 장남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8 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다른 7명의 형제들에 비하면 다윗은 용모나 신장 면에서도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직업도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는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시골뜨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서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성령께서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그곳에서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의 지혜를 인정하여 그에게 군대 장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군대 장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국방부 장관에 오른 것은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도 합당하게 여길 정도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의 지혜를 인정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으매 그가 백성의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제 다윗은 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되어서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자 사울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장에서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국방부 장관에서 연대장으로 그렇게 강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4절 상반절에 보면 그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왕이나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처럼 왕이나 모든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까? 그가 원래부터 총명하고 똑똑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가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록 시골 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이 배우지 못한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지혜를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충분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후하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자신이 누구인지 주제를 파악하게 됩니다. 주제 파악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맏딸을 다윗에게 주고자 했을 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뒤에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었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윗은 가문으로 보나 집안으로 보나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뒤에 23절에 보면 사울의 선아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이 사위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다윗은 스스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항상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우리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20대 젊은 나이로 미국에서의 모든 부유한 삶,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1885년 4월 7일 한국 선교사로 발을 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자 그는 한국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시골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어떤 시골 주막에 머무르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눈은 새파랗고 머리는 노랗고 코는 오똑한 사람이, 서양 사람이 와서 식사를 하니까 한국 시골 사람이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마침 버릇없는 청년이 선교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하, 이것이 밥도 먹을 줄 아네. 이 말을 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는
밥을 먹다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예, 밥뿐만 아니라 국도 먹을 줄 압니다. 그러자 청년은 놀라면서 이것 봐라, 이것이 말도 할 줄 아네. 언더우드 박사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예, 글도 쓸 줄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렇게 모욕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선교사의 이런 겸손한 행동에 그 청년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었던 것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손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짐승 취급을 받고 물건 취급을 받아도 겸손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적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순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오늘 본문 28절 뒤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주위에 있는 이웃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위기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거대한 풍랑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풍랑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진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다윗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항상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면 그 옆에 타고 있으면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베테랑 운전사가 운전하면 아주 편안합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면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놀라운 변화된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주했지만 아무도 그 연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벗어놓은 모자에는 그저 동전 몇 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이 멋진 크리스마스 이브에 별 소득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두 곡 더 연주하고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연주를 하고 있는데 50대 깡마르고 날카롭게 생긴 한 신사가 다가와서 여보시오, 그 바이올린 내게 좀 줘보시오. 이 가난한 사람은 그에게 낡은 바이올린을 빌려주었습니다. 그가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연주하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곡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거지의 모자에는 동전이 수북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바이올린 마법사라고 하는 니콜로 파가니니였습니다. 비록 악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낡은 악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올린이 파가니니의 손에 들려지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소리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탓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명연주자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붙들려 참으로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성군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제대로 없었던 D.L. 무디라는 청년도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미국의 부흥의 불을 붙이는 귀한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 잡힌 바 되기만 하면 다윗과 같이 가장 성공적인,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다윗과 같이 지혜로운 삶,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무슨 일을 할지라도 크게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